네, 우리 하나님이 또 우연 없으심으로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한 개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죄인을 단에 세우시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대로 또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깨닫는 영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따라서 나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를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일서 말씀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 이 성경은 뭐 이야기예요? 신약, 구약도 있고, 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그치.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고 기독교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만 될까요? 우리 조금 있다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 맨 처음 시간이 태초예요. 천지 창조하는 맨 처음 시간. 그런데 천지를 만들기 이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태초라고 그래요. 똑같은 태초인데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와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그 계신 그 시간이 태초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 있다니까.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서 자기 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계획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이야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가장 먼저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이야기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게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려면 계획하잖아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계획을 하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택해. 제가 그래 릴레이 선수 말했잖아요. 미리 다 택해.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택했어. 하나님이 이미 택했어요.
지금 1900년대 우리가 태어났지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너는 아담 시대 가라. 너는 아브라함 시대, 넌 노아 시대, 이렇게 다윗 시대, 이러면 모세 시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1900년도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이미 택했다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택했어.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아들은요 양자가 있고 참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아들로 천국 갈까요? 양자로 천국 갈까요? 맞아요. 그게 은혜예요. 양자는 은혜를 말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참아들이 가는 곳이야. 근데 양자가 천국 가다니 이건 은혜라는 것을 양자.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 세트로 천국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여기 오다니 하나님의 신비 되어서 오다니 감사해요 하면서 찬미하는 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찬송하는 거 싫은데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로 천국 가게 되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라는 말 뜻이 뭔데요? 예수라는 말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야기만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곧 우리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예수라는 말의 뜻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 자기 아들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한다는 이런 말뜻이 예수라는 그 말뜻이 있듯이 이게 하나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어. 이스라엘 당시도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야곱의 아들 몇 지파?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지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지켜요. 그 구원을 지켜. 그리고 천국까지 쫙 인도해.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12지파를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누구예요? 남아있는 12지파가 누구였더라? 저쪽에서 답이 나왔어요. 남유다.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대답을 왜 안 해? 손을 왜 안 들어? 남유다. 남유다를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지켰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남유대의 유다지파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불러요. 근데 이 12명의 사도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2사도와 12지파가 천국에 빛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질문할게요. 12지파, 12사도, 그들 중에 누가 더 천국의 기초석은 누구고 천국의 문은 누굴까요? 12지파가 문일까요? 12사도가 문일까요? 12지파가 기초석일까요? 12사도가 기초석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구약의 12지파는 문이에요. 천국의 문. 그런데 그 다음 14절 보면 뭐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시초석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초석이 12사도예요. 신약의 사도가 더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중요하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12사도와 12지파가 천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읽을 때 여기서 내가 뭘 잘 지켜가지고 물질 축복을 받아야지 건강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를 기록한 책이니까 그것을 중점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오늘 5장 4절에서 8절 읽으셨는데 이 요한일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썼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있어요. 좀 있으면 세례 요한도 얘기해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이름 기억하세요? 첫자가 뭐라 그랬어?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우리 봉집사님 다 알고 계시네. 베 해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보는 땅 이름이고 성 빌립 다 같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작은 야고보가 둘이에요. 그 다음에 다대기가 아니라 다데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다시 가론 유다. 이렇게 12인데 이 성경에 보면요. 작은 야고보나 다데오, 시몬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12사도 이름일 때만 나오고 거의 행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론 유다 대신에 제비 뽑아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더라? 마띠아잖아. 마띠아. 웃어. 맞았어요. 네, 마띠아. 제비 뽑았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불렀어요. 12명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근데 마띠아, 가론 유다가 이제 자살했잖아요. 자살하고 죽은 그 자리, 빈자리를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부른 것과는 조금 관계가 조금 틀리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무슨 증거로 안 불렀다 그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아나니아 집으로 가면 아나니아가 네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책 13권을 써요.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바울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이름이 한 번 더 이름만 적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런데 이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제자에 마띠아 대신에 바울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오늘 요한일서를 쓰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쓴 책은 5권이에요. 5권. 자,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다 요한이 들어가. 네, 5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에 대해서 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렇게 사랑받은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천국에서 보석처럼 빛나며 산다. 이런 내용이
전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바깥 세계, 태초에 대해서 썼어요. 사도 요한은. 다른 형제들은요, 전부 이 땅에서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 이런 문제들 썼는데 사도 요한이 쓴 건 전부 태초에 관한 얘기.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럼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인정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은 3단계가 있어요. 종으로 있는 단계, 아들로 있는 단계, 그리고 신부로 있는 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막에도 들어가면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니까? 어떻게 나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뜰이 있어요. 맞았어요. 뜰. 뜰은 종들이라는 곳이에요. 종들이. 자, 그 다음에 2번째 어디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는 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구약에는요, 제사장만 기도해요. 그건 아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종하고 대화합니까? 안 해요. 일만 시키고 끝이에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듯이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곳이 성소예요.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을 하나님의 아들 삼았어요. 레위 지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무슨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3부분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3부분, 뜰, 성소, 지성소, 종, 아들, 신부가 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는 곳, 신부로서. 이게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한 거야. 그래서 천국을 보여줘서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태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볼게요. 태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다 태초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에 없는 태초에 관한 얘기를 사도 요한이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부로서 요한과 은밀한 그런 대화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관해서 쓴 사람은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전부 태초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태초에 대한 이야기다. 아시겠죠? 네. 이 태초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세계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신부로 진짜로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제가 뒤에를 할 걸 그랬나? 네, 21장 7절. 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바로 요한을 의미해요. 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자, 13장에도 나오죠? 어떻게 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네, 요한복음 13장 23절. 이거 읽어야 돼, 집사님.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예수님 품에 누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관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야. 네, 사도 요한을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짱으로 치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전부 예수 이야기고 태초 이야기고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에휴 친절하지가 않아요. 에휴 사랑이 없어요. 목사가 불친절해요. 이런다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 생명, 태초, 천국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쓸데없이 껍데기에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성경에서 뭘로 표현을 해요? 목자와 양. 종이야. 주의 종합니까? 여러분도 종이라 가면 듣는 담임 목사님 기분 안 좋으셔. 저는 괜찮아. 네, 근데 양떼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목자셔. 그런데 맡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목자라고 해요.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맨날 쎄쎄쎄 하고 놀아주고 도리지고 땡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시는 방법은 꼴을 먹여야 돼. 양떼가 뭐를 먹어요? 꼴, 먹이를 먹어야 돼. 이 먹이를 비만한 양 그리고 이 딱 마른 양 그 양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대. 에스겔 34장 20절에 말했어요. 내가요 살찐 양과 파리하게 마른 양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한대. 이게 목사에게 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할 것은 뭐예요? 꼴! 말씀!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어서 양떼들을 먹을 곳이 어디 있나?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는 거. 그래서 비대해져. 비만 이게 아니고 살찐 양은 이렇게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충만한 사람이 살찐 양이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살찐 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파리한 양이야.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살찐 양인데 손 들어보세요. 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요 성경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와서 친절하네 이런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절과 7절에 나온 물 그리고 피의 의미를 알아야 돼. 성령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오늘. 물 여러분 물은 뭘 같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물 예수는 신약에서 물 세례를 말해요. 물 세례. 네. 세례를 말해요. 세례는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주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 주는 자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다 같이 세례 요한. 지금 본문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 헷갈려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사람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돼요? 죄를 다 짊어진 거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을 대표해.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안수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75억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 자녀들의 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안 믿는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네, 예, 미리 아셨대. 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아셨어.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틀어주세요. 집사님 그 말씀. 미리 아신 자를 정하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의롭게 돼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의롭다 하셔요. 이롭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셔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미리 아신 자, 시작.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죠.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다음 절,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거 쉽게 외우는 팁이 있는데 알려드릴까 말까? 알려줘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정부의 영.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다 같이 정부의 영. 다 같이 아신 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전 과정이에요. 전 과정이 이거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구원의 전 시퀀스 과정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 십자가에 죽어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물세례,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물세례는 더러운 죄를 씻는 거를 말해요. 더러운 죄를 씻는 거.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거기에 뭐를 담아요? 생명을 담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생명을 담는 거. 자, 그 이전에 아까 제가 많이 안 읽었는데, 자, 표준 세번역에 요한일서 5장 6절을 한번 틀어주세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시작.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랬거든요. 우리 책에는, 성경책에는. 근데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대. 그럼 물의 단계가 있고 피의 단계가 달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이 바로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제가? 물세례. 세례를 의미해서 우리 죄인과 예수님이 연합이 되셨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몽땅 자기 자녀들의 죄, 전 세계에 있는 아담부터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세례 요한에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도말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자세히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뭐를 흘렸어요? 순환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피는 무슨 피를 의미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의미해요.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물은 세례를 받으시고 피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 이제 아시겠죠? 물과 피의 의미. 물은 뭐예요? 세례. 피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예,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싸우신 대상은 뭐예요? 마귀. 예, 마귀인데 그걸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박살낸 거 있죠. 십자가에서 박살낸 게 뭐예요? 죄, 또 사망 권세. 다 같이 죄와 사망 권세. 예, 여러분이 세상 말과 너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되고 말로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 자꾸만. 다 같이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박살 내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맞추시는 분은 제가 10,000원 드린다. 예수님이 박살 내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10초 내에 없으면 설교해야 되니까 1초, 2초. 답이 안 나왔어요.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다 같이 예수님이 없앤 것은, 예수님이 박살낸 건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다 같이 율법의 의. 이건 인간의 의를 말해요. 인간의 의. 이거를 박살냈어요. 예수님이 박살낸 게 뭐라고요? 죄와 사망 권세, 율법의 의. 이거를 박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마태복음 27장. 제가 이거 요한복음 16장 33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를 이겼어? 세상을 이겼어. 세상이 뭐예요? 에? 세상이 뭐야? 세상 정권이야? 이 정광훈 목사가 막 정부하고 싸우듯이 이거야?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말했던 죄와 사망 권세. 그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 예수님이 싸우신 건 이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율법의 의를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게 그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외우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기신 게 뭐라고요?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율법의 의. 네, 이거를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이거를 믿는 자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율법의 의를 이기신 분이라,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대요. 네, 자, 이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막 땅이 막 진동하고, 보세요. 27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 영혼이 떠났어요. 근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막 진동해. 땅이 드드드드드. 그리고 바위가 팍 터져.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 보면은 무덤이 열려. 지금 우리처럼 땅에다 묻는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굴이에요. 그 앞에 바위를 막아놨는데 바위들이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는 거야.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자던 성도가 어디 있어요? 자던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한다, 잔다고 한다. 잔다고 합니다. 예,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 이건 누구야? 누가 일어난 거야? 이게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품, 열조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증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대요.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는요 예수를 품은 자를 핍박합니다. 예수 없는 자는 핍박하지 않아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품은 자를 핍박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대상이에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예, 마귀의 공격 대상. 그래서 뭘 갖고 마귀가 참수하냐면 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 이런 죄 졌잖아. 세상에 있는 죄를 갖고 계속 참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죄 있다 한다 없다 한다? 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죄로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럼 살인 저질러야 되겠네?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죄를 저지르겠어요? 제가 심지어라고 그랬잖아.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윤리도덕적인 인간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윤리도덕을 여기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을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어디 보내랬어요? 어디? 청학동 보내랬어요. 청학동 보내면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아버님 하면서 아주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런데 세상이 마귀가 참수하는 윤리도덕 죄로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십니다. 죄 있다고 안 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앞으로 지을 연약해서 넘어지는 고의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짓는 거는 그건 회개를 엄청 하셔야 돼요. 지가 이걸 악용해가지고 그래 가서 마음껏 죄를 짓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그런 악용하는 고범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은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죄는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어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자유해야 돼요. 네, 자유해야 됩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래요. 네, 성령님이 오시면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대. 물 세례를 죄를 다 받으시고 피 십자가에 다 죄를 다 속량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예, 마태복음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예수님께 세례하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그랬어요. 백부장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게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신자예요. 다 같이 신자. 그런데 이걸 안 믿고 안 믿어줘 아직. 그런 사람은 나는 교인입니다 하세요. 시작. 네, 안 믿어지는 사람. 신자와 교인은 달라요. 네, 우리는 신자여야 됩니다. 네, 게다가 또 성도입니다. 자, 신약의 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거. 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의는 뭐예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천국 가신 거. 이게 의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르심으로 받은 거예요. 무덤은 누구만 가둔다? 죄인만 가둔다. 죄인만 가둬요. 근데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된 굴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죄가 없으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의예요. 아시겠죠?
네,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이 살아서 천국 가신 거, 하나님이 받으신 거, 이게 의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세상을 이겨야 돼. 아까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세상을 이겼다 때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뭐예요? 세상을 박살냈어.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율법의 의.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죄와 사망 권세, 율법의 의 박살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 이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 이게 세상이 아니고 돈, 물질 물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욕심, 이런 것들, 물질 이런 게 다 세상 속에 들어가요.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계속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